영광을 위한 재료로서의 은혜, 영광을 위한 재료로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나쁘지는 않으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었고,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식사 때마다 혼자 밥 먹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식탁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드려 왔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그런 이 제목이 아닌데 제가 그것이 좋겠구나 싶어서 내용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제목이고 제가 기도드려왔던 그 내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좋은 재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가 2025년 1월 4일 이번 주 어제 말씀을 금요일 날 하기는 했는데,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더 굳건히 붙들고 또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얼마나 사랑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실 즈음이고 탄생하시죠. 그리고 동방에서 매기라고 불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죠. 3명의 우리가 잘 아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마국간으로 곧바로 가지를 못하고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신기한 별을 봤는데, 이건 큰 인물이 태어날 그런 징조다. 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왕이 어디서 났냐.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헤롯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불쾌하죠.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자들이 소란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불쾌하고 회방하고 그런 의미의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학자들에게 성경을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풀어봤더니 이제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구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지만 헤롯이 거짓말로 그 아기를 찾으면 나도 절할 테니 나에게 꼭 이야기해줘라 라고 말하고 동방의 박사들 보내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멈춘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꿈의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죠.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하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십니까?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한 왕으로 오시죠.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분이 자기 삶에 왕이 되는 걸 싫어하고 자기의 구원자가 되는 걸 싫어해요. 물론 자기의 구원자가 되기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죠. 그리고 그렇게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기가 왕인 것을 감히 누가 범접하게 되면 그 순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존재들, 헤롯에게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찾아오신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의 왕 되심, 구주 되심을 싫어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는 말씀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먼저요, 첫 번째 저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헤롯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대적했죠. 대적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런데 이 불행에는 저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대적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한마디 말로 그냥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불행이다. 예, 우리가 오늘 새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비록 세상의 사람들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겉으로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당신의 삶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적했는데 이 불행에는 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고 두 부류에 무엇이 있었느냐?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력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력자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일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는 당연히 누굴까요? 네, 마태복음 2장 4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고 마지막에 아멘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네, 아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혹은 왕의 곁에서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행정 사무보는 고위직 관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제사장들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종교적 나라 아닙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 왕이 누구겠느냐? 아마도 특별히 이러한 자들을 불렀다는 것을 봤을 때 이미 헤롯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구주의 다시 오심을 어렴풋이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왕이 태어나는, 인간적 왕이 태어나는 것을 물었던 것은 아니고, 물론 종교적 나라였으니까 대제사장은 불렀기는 했겠지만, 헤롯의 그리스도 왕 되심을 대적했던 그 한 부류의 조력자는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헤롯을 도왔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굴까요? 굉장히 의외의 한 부류고, 일단은 이제 지체들께서 저의 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조금 의아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 가지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또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수긍하실 겁니다. 또 한 부류는요, 의외의 한 부류입니다. 누구냐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 2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마지막에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도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렸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 목자, 천사, 그 다음에 안나, 그리고 그 회당 안에 있었던 또한 이제 나이 많은 선지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 중에 한 부류 경배를 드린 자들이지만 이 결과적인 이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또한 헤롯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대적하는 일이죠. 그 일의 조력자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성경에 대해서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동기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그 당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것, 그의 포악한 통치나 성격이 그대로 그 나라 전체 안에 드러났던 일, 그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에 찾아가서 왕이 태어날 것을 묻는 일이 발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를 찾아가서 왕이 태어날 것을 물은 것,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지 않고 이 성경에 무지한 상태로 기적과 이적 혹은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별을 보고 끝까지 찾아가려고 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성경이 아닌 환상이나 이적이나 치료나 어떤 대단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발견하려고 했다는 것. 이제 거기에 그들의 부족함이 있는 거죠.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또 한 부류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둘을 당시에는 그냥 헤롯의 주님에 대한 대적의 조력자들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둘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교리,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관한 중요한 줄거리를 뽑아 놓으면 그것이 교리 혹은 교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조력자들을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교리만 있는 자들, 또 하나는 교리가 없는 자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관점에서만 보면, 행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행위 없는 자들과 행위만 있는 자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행하기만 하는 자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교리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들이 누군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이 알았으니까 먼저 찾아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교리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행동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리가 없었지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동방의 박사들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정반대편에 있는 중심이 아닌 그렇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대적하는 조력자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그래도 여전히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헤아리지는 못해도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조력자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구속사 가운데 그들이 왕궁에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인데 우리 같이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조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 오순절 전에 이 50일 전에
있었던 한 두어 달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사건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었느냐? 헤롯과 빌라도와 또 너희들 종교인들,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분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4장 27절에 누가 나오죠? 과연 누가 헤롯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과,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헤롯은 어떤 관계일까요? 똑같은 사람일까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헤롯은 이 헤롯 가문,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헤롯이 3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까지 3명.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을 못 박도록 했던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아들을 죽이게 했던 그 난폭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 있어요. 그도 헤롯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인가 11장인가 야고보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롯도 모이고 빌라도도 모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처럼 지냈잖아요. 하나는 총독이고 하나는 자기 민족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두머리인데 서로 질이 다른 머리잖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는 일에 함께 협력을 하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신 일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다스려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빌라도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에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교리가 없어서 연약해서 왕궁을 찾아가서 새로 태어나실 위대한 임금을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헤롯은 2살 어린 아이들을 죽였지만 그런 악한 일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일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죠.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롯같이 악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듣게 하셨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서 그 악한 임금이 왕궁을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광야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광야까지 찾아가서 위대한 구주가 나실 것을 전하게 했죠. 네, 저는 비록 이 헤롯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동방의 박사들이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악한 헤롯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악한 일들이 인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계속해서 실수 없이 실패 없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날뛰지만
염려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이긴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거나 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은밀하게 숨어서 거짓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경계해야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들을 권면하거나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권면대로. 그러나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 안에 한두 사람 들어오게 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헤롯 궁전에 있는 왕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악한 일 가운데서도 마귀의 괴계 가운데서도 복음과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의 왕이 되심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에는 두 무리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헤아리기는 어렵고 또 이 일들은 뭐 그렇다고 깊게 헤아린다고 해서 더 대단한 것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에 늘 잘하느냐,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적이 많았을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괴로웠을 때 많이 있었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두 부류의 조력자가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이나 동방의 박사들, 교리적으로 말하면 교리만 있는 자들, 행위가 없는 자들, 교리가 없지만 행동으로만 열심히 하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저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 폐기주의예요. 제가 좀 나눠드린 설교 요약지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따로 설명을 안 붙였는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행동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있죠.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1번 소주제에 나왔던 두 조력자 중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주의, 행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네, 동방의 박사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율법 폐기주의는 뭘까요? 율법 폐기주의는 율법주의의 정반대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을 폐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율법 폐기주의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율법을 폐기하자는 주의예요. 자, 율법 폐기주의는 그러면 첫 번째 조력자들 중에서 어떤 생각,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해당이 될까요? 당연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이 두 부류의 조력자들은요,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심지어 이 사도시대 때도 있었고, 그리고 중세시대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현대주의, 이 복음주의 안에도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교묘하게 섞여 있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은밀하게 나는 율법주의라고도 말하면서 행동은 율법 폐기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도 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표현이고 우리가 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의를 지켜라, 11조 해라, 뭐 이런 걸 해라 그래서 다 했어요.
그럼 그런 걸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천국 갑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너 의인이다, 너 내 자녀다 이렇게 말을 들을 방법이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아주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종교개혁을 했던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사람이 원래 이 로마 천주교 사제였는데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로마 천주교들은 지금도 그 자기들 그 도시국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순례 여행을 갔다 오면 일평생 지었던 죄가 다 용서받는다라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제가 가끔 신부님들이 뭐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제가 소름이 돋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황을 얼마나 대단하게 섬기는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끔찍합니다. 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이 로마 천주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행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해도 자기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했었죠. 계단을 올라가고 고행을 하고 그러다가 갈라디아 말씀,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이 죄책감 문제가 자기의 선한 행동, 착한 행동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죠.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대표적인 두 곳 말씀하고 있는데 지체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멸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모습을 한번 볼게요. 디도서랑 야고보서예요. 디도서는 디도가 쓴 건 아니고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걸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죠. 예수님의 아우. 먼저 디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를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 시인해. 그런데 행동은 아니네. 입으로는 인정하고 생각으로는 인정하는데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아. 믿기는 믿는데 행동은 없네. 이런 말이죠. 바울이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러면 바울이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행위는 쓸데없다라고 말한 것일까 싶은데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오히려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걸 또 말합니다.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역시 아무리 너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두개인들이 뭐 7 형제가 죽었을 때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죠.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곳의 중요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럼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어야 되느냐?
율법 폐기주의가 되느냐라는 이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교리가 없는데 행동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교리가 맞지 않는데 행동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처럼. 반면 율법 폐기주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잖아.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남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행동하지 않는, 말하자면 율법 폐기주의, 그런 삶도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두 양쪽 극단에 빠져 있지 않고 내가 언제든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있다면 율법 폐기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와 교리들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나 용서하심의 교리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율법주의적인 행동에서 바르지 못하구나. 그때 무엇이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이 왕이 되었다라는 경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 율법주의 같은 경우는 굉장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어떤 조마조마함이나 자기 성취감이나 어떤 자기 불만족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율법 폐기주의 같은 경우는 굉장한 방탕함, 구원파죠. 박옥수 구원파에 너무나 극심한 방탕함. 그래서 이 둘 모두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도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신자는 무력해지고 세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의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대적해서 알미니우스가 알미니안주의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다.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말이 그럴싸하고 그건 맞는데 거기서 점점 더 나아가서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므로 그 말이 왜 위험해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음. 인간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그대로 그 뒤로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교파로도 나뉘어져 있고 잘못된 이단으로도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지만 알미니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하려고 하거나 알미니안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선한 성도들에게 잘못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하지만 잘못된 두려움. 그러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이 알미니안주의의 아주 나쁜 위험성입니다. 율법 폐기주의의 나쁜 위험성은 언제든 계속해서 탕자로 나가게 만드는 거겠죠. 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가 있다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사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계속 오시려고 하죠. 그러나 문 밖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선뜻 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체들께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에 있는 교리를 잘 아는 것 그리고 그 교리를 잘 알고서 결단하시되 결단만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결단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사실 이제 김홍만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개혁주의 교수님이신데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이제 17세기, 18세기 때 대부흥을 일으키셨거든요.
그가 싸워왔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잘못된 이 신앙의 원리와 싸웠다는 거죠. 지금도 이단들은 열심히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교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너무나 열심인데 교리의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누가 뭐 신기한 거 가지고 오면 관심이 가져지잖아요. 그동안 못 봤던 거 보게 되고 그동안 안 들었던 얘기 귀가 솔깃해지거든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교리에 독창성은 있어요. 신기해.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보편성과 역사성이 없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보편성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공교회,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공교회가 똑같이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보편적이잖아요. 또 뭐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역사를 다 무시하죠.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참된 교회의 지표는 역사성과 보편성이에요. 독창성, 뭔가 신기한 거 얘기하고 내가 요한계시록에 진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비밀을 알고 싶은 분 다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단들은 신기한 거 얘기 많이 하죠. 독창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갖는데 그게 뭡니까? 보편성과 역사성이 없는 이단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율법주의적이고 율법 폐기주의적인 우리의 관심이나 생각들을 잘 이겨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올 한 해에 내 삶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국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될까요? 그것은 제가 세 번째는 마지막 빈칸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뭘 강조했죠? 믿음과 행위 중에 뭘 강조했습니까? 믿음을 강조했었죠. 그런데 또 디도에게 쓴 편지는 뭘 강조하죠? 행동을 강조하죠. 그 행동 없는 자들. 우리는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고 바울은 야고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모두를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구주를 어떻게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냐면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기를 먼저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은혜는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하루하루 너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게 해주세요. 재료가 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은혜와 행위의 균형을 잡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은혜, 교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배워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배운 교리가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청교도 신학 책이 있어요. 누가 썼다? 조엘 비키가 썼네요. 조엘 비키가 썼는데 먼저 김웅만 이 교수님, 이분이 이제 영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율법이 성령의 영향 아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질책하는 기능을 하며 거듭난 자에게는 성화의 수단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며 진정한 경건을 이루게 하는 수단임을 매우 강조하였다. 제가 오늘 분명히 교리를 잘 배우셔야 하고
배운 교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구나, 이걸 아마 아주 깊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히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이제 율법주의 아닙니다. 여기 김홍만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이 성령의 영향 아래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영향 아래에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역사를 한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사실 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영어 번역을 보면 성령의 사역은,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동을 반드시 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되는데 그 일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라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행동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잘 듣고 배우고 믿음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냐. 우리는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나의 행동이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은 성도의 행동을 아주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나눠서 행동합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행동과 율법을 듣고 지켜야지, 꼭 지켜야 돼, 오늘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난 해내야 돼, 이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리를 잘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때 배우면서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씩 해가는 것을 성령의 일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결국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시작이 된다. 물론 그 안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 바울이 한 번 더 말하는데 굉장히 이 말씀의 구절이 우리에게 이 교리와 행위를 가르치는 그 말이 참 아름다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예요. 진리의 지식과, 제가 여기 헬라어 카타를 쓰느라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카타가 헬라어 전치사인데 이게 뜻을 보시면 이 반대되는 뜻도 있고 뭐뭐를 따라 뭐뭐를 통하여 뭐뭐와 반대하여, 그래서 의미가 전혀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문맥에서 찾아야 되는데 영어로 보면 무엇과 일치되는 하나 된 그런 표현으로 대부분 영어 버전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행동하는 것과 지식이 하나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경건한 행동과 이 진리에 관한 지식이 하나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 오웬이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 알미니안주의가 많이 이제 발행을 했었고, 한번 마틴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이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금 또 한 60년, 50년 만에 그 뜨거웠던 종교 개혁이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만 가지고 지식만 막 늘어가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마귀가 이 교회 안에다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은밀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막 회방하는 거죠. 그때 존 웨인이 이제 자기 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타나 있는 죽음의 죽음, 너무 아름다운 책입니다. 제목조차도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곳에서 이 죽음이 죽었다는 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대가 어디로든 더 가기 원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여기 좀 더 머무라고 간청하고 싶다.
허세가 지배하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처럼 그대도 표지나 제목을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카토가 극장에 들어왔다 금방 다시 나가는 것처럼 책 속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으로 그대의 영혼은 끝났다. 잘 가게 안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표지나 제목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처럼 극장에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것처럼 재미없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마주하고 늘 서 있다면 그대의 기쁨이나 즐거움은 그것으로 끝이다. 잘 가시게.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당신이 여기에 계속 머무르기 원하네. 진리의 지식에 침잠하고 그리고 침잠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해 가실 때 하나하나 순복함으로 참된 성령의 열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엘 비키 제 집에 있는 책이 교리책이에요. 그런데 그 교리책 제목이 참 은혜롭습니다. 삶을 위한 교리입니다. 조엘 비키가 서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살기 위해 성경적으로 생각하라. 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